길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진짜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라는 그 물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를 하고 또 인스타그램처럼 꾸며진 삶으로 가득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결할 수 있는 길은 딱 단 하나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그리고 곧바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정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찾았사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길, 거룩케 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결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신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신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예수님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대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다 죄값을 치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비우신 내가 하나님임에도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낮추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에게 늘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십자가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십자가에서 오늘 특송처럼 주님의 쓴 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고난과 앞으로 당할 모든 우리의 어려움까지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그 쓴 잔을 다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죄와 또 어려움과 유혹에서 그 당당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신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원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이 안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종적인 기도는 주님, 내 뜻을 이루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결한 삶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행위는 모든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느냐,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그 비우심과 오직 내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체를 가지셔서 오직 아버지만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정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이제 다 성취하시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은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다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주신,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가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단순히 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받는 자는 마땅히,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은 마땅히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까? 세상이 중심이십니까? 돈이 중심입니까? 명예가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것이
삶의 중심이 돼서 전부가 되는 줄 알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 마음을 채울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늘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더울 때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의 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공부는 많이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이 지식에서 끝나게 되면 머리만 커진다고 하죠. 머리가 커지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공동체에서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실천하면 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은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야 할 때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를 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쁜 일만 있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 안 되는 일, 자, 이럴 때는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돼요. 내 이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 공동체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이때 슬프십니까? 기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때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꼬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라는 걸, 여러분, 성경이 내 인생의 설계도라는 것을 우리는 답을 다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이 꼬리가 날마다 기에 걸려야죠. 표정이 날마다 무표정하고 신중한 표정, 누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표정이라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표정 한 분 한 분을 보니 정말 기뻐하는 표정으로 변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먼저 기뻐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아주는 우리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려면 똑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 다니엘처럼 기도하지만 그 3번 기도뿐만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다리가 좋지 않아서 걷지를 못하셔서 거의 1년 가까이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권사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라보기만 해도 예배에 내가 건강하게 발걸음에서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우리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감사를 날마다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이 겉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만 오직 순종하고 그 뜻을 향한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또 감사할 이유가 없어도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 자신 있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 뒤에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도 다 돌파하고 초월하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 순종하는 태도. 아멘. 순종도 훈련이 돼야 순종이 됩니다. 처음부터 순종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내가 10분 전에 나오겠다. 30분 전에 나오겠다. 찬양대 연습을 할 때 내가 몇 시까지 나와서 연습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사소한 태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는 삶입니다.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그런 삶은 정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행실이 깨끗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는 족한 줄 아는 것이 우리를 욕심과 죄에서 구해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족한 줄로 알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 이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시구나.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 이웃, 내 가족들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얼굴로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눈은 신령한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족한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늘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교지에 가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난하게 사는 것도 좋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산골, 그 오지 같은 그런 곳에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 신청만 하면 내가 아무런 돈벌이를 하지 않아도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제공 다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저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가서 보면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관광지를 가보십시오. 다 한국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지 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도 인도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족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많이 누려라. 여러분 더 갖기를 원하십니까? 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끼리 서로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가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저 오지 극한 사람한테 비교하면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복음의 나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 저 동남아 가봤지만 아직 제가 여러 나라 가봤지만 한 나라도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 대신 영원한 관계 대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과의 그 관계로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욕심으로 더럽혀서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욕심으로 뒤집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함으로 우리가 절제하면서 그 절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4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 기쁨, 감사 그리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나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늘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면 올려드림으로써 늘 정결함으로 살 때 우리에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오직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정결한 삶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